오늘 하나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2장입니다. 스가랴서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324쪽 1절에서 9절.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의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그 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유다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만군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아멘. 옆 사람을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입니다. 본문에 스가랴서가 1장에서 11장까지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말씀과 믿음 안에 온전히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할 때 책망법을 주로 쭉 말씀합니다. 근데 이제 12장부터서 14장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어서 이제 안전하게 포장하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는 장면, 이렇게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스가랴서는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그걸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세 권의 소선지서 말씀이 그 많은 고생하고 돌아와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록한 그런 말씀입니다만, 그리고 말라기에서 선자를 통해서 이제 400년 후에 말씀을 증거한 사람이 없고 바로 신약이 시작됩니다. 세례 요한부터 시작해서 신약 시대가 시작하는데 그 시대 지금 마지막 구약의 말미입니다. 보면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 자루나 우루나 치우쳐서 많은 징계와 수단, 그리고 스가랴서를 통해서 계속 소망을 줍니다. 앞에 보면은 8가지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줄 상들을 말씀합니다만, 그래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소망을 줍니다.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면 은혜 주시는 거. 그래서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힘을 주어서 침입하는 모든 열국들을 막게 할 것이고 대적하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백성들은 그들이 은혜를 줬으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 이 모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도 시절에 따라 부흥을 일으키게 하시고 성도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또 더 많은 회개형을 부어주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 주시는 것, 모든 것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시대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들이 강건하게 세워나가고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모든 시대적인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런데 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셔야만이
그 시대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겠죠.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 거하는 삶. 우리 신앙의 여정을 쭉 생각해 보면은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열심히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하며 헌신했던 믿음의 자녀들이 어느 땐가는 믿음이 쭉 처져서 힘들고 지칠 때가 있는가 하면 어느 땐가는 은혜 충만하게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기쁨 가운데 거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듯이 항상 성령 충만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성경은 그럽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 신앙이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은 우리 신앙은 반드시 그런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동행하신 하나님께서 먼저 1절 말씀 봅니다. 경고 말씀을 줍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 말씀이니라. 경고. 그러면은 바로 경고하신 하나님의 능력,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권면을 하고 부탁을 했을 때 그 부탁한 사람의 인격, 그 다음에 사람의 힘,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다릅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일을 시켰습니다. 일 좀 도와주실랍니까? 그런데 그분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고 내가 신뢰할 사람이고 말을 듣지 않는 어떤 지위와 명예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한다면 예 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전혀 내가 관심도 갖지 않은 사람이 이거 좀 도와주시려면 그러면은 못 하겠는데요. 아니면은 기도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미루는 겁니다. 그런데 위에서 능력 있는 사람 명령하면 하라고 부탁하면 예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1절 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능력, 경고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보냐 그 말입니다. 1절 중반전에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의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늘을 펴십니다. 땅의 터를 세우십니다. 사람 안에 모든 심령을, 사람을 만드신 분, 그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이 바로 엄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성경 한마디 한마디 말씀을 묵상하며 받을 때,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자신들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는다면 우리 신앙은 경건한 신앙이 다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받지 아니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누구에게?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을 다 감찰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내 자신들이 불의한 것이나 믿음이 없이 의심하는 것이나 죄악에 충만한 것이나 이렇다면은 이미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으로 확신한다면은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자백한 마음으로 예배가 드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 들을 때는 경외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을 갖는데 그러지 않을 때는 가끔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신앙 여러분 우리가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9편 1절에도 천지를 창조하시고 궁창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습니다. 시편 24편 1절도 동일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그 가운데 사는 자는 다 여호와 것이다. 다 하나님 것. 하나님 만드셨다 그 말입니다. 모든 것 다. 그래야 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경배하고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2절 보세요.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들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하리니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유다까지리라. 즉 하나님께서 취하다 그 말은 비틀거리다, 바로 흔들리게 하다 그 말인데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을 주니까 바로 이제는 예루살렘을 에워싼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사면 민족을 취하게 할 것이다. 이제 하나님 백성들에게 힘과 능력을 줘서 어떤 사람이 쳐들어오고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준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방패가 되셔서 막아주십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마태복음을 마칩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에도 바로 주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임할지니가 마치는데 그 전에 바로 어떤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신 그 바로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내가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주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임할지니라. 이렇게 하고 모든 성경 말라기서 모든 성경 계시록이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뭡니까? 모든 백성들에게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그런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예루살렘에 에워싸일 때 상황입니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백성들을 쌌습니다. 그럴 때 3절에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고 그것을 드는 자는 상하게 할 것이다. 전에야 여러 나라들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나 예루살렘이나 이 성을 멸망시키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을 줬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동행하니까 하나님이 튼튼하게 지키는 겁니다. 누구 어떤 사람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고 그것을 드는 자, 즉 예루살렘을 어려움을 주는 자는 다 하나님께서 막아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로 오히려 무거운 짐이 될 것이고 그들을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시는데 누가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침략을 하고 어려움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나 이 나라 이민족 모든 삶은 하나님이 지키시면 누구도 침범할 수가 여러분 없습니다.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 모든 신앙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8절에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우리의 지금 주어진 여건과 환경들이 때에 따라서 힘들고 어려움다 하더라도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도우심을 확신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그분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며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담대함 가지고 이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유다 하나님의 택한 믿음의 자녀들을 어떻게 대처하시는가 4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 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들은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보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들 아무리 강한 말이 쳐들어온다 하더라도 말들을 칩니다. 그들은 눈을 멀게 합니다. 이런 역사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홍해바다가 갈라질 때도 모세가 지팡이 내미니까 그 어마어마한 홍해바다가 갈라져 버리고 뒤에서 애국군들이 바로 600승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이 최신 무기를 가지고 올 때도 하나님의 불기둥으로 막아버리지 않습니까? 못 오도록.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이런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엘리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람 나라 군대들이 전술 전략을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다 알아버려 보면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랬을 때 아람 나라 바로 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 아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고 오기만 한다면 거기에 전술 전략 모든 군대들이 버티고 있다가 이 아무리 공격해도 이길 수가 없거든요. 이 부분들. 그랬을 때 도단성에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어서 모든 것을 잘 압니다. 그러니 아람 나라 군대들이 도단성을 쏴버립니다. 엘리사를 잡아 죽이려고.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그들은 눈을 더 어둡게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공격 못하도록 만듭니다. 이런 것은 역사적으로 얼마든지 있는 일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를 도우시면은 누구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그 힘을 가지고 이겨내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들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환경과 여건을 주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루 우리 살아간 모든 사람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하나님 꼭 의지하고 절대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는 승리자가 됩니다. 신명기 28장 28절에도 여호와가 너를 미치는 것, 눈먼 것, 정신병으로 치리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사람이 미쳐버립니다. 눈이 멀어집니다. 정신병으로 돌아버립니다. 이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돌봐주시고 힘을 주셔서 혹시라도 우리를 대적하고 어려움 주는 사람들에게도 다 주님께서 이런 역사를 합니다. 그런 얘기 가끔 들어봤죠. 하나님의 교회에 어려움 주는 사람들 잘 되는 건 못 봤다고. 왜냐하면 이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고 믿음의 자녀들이 주어 전에 와서 예배하는 곳인데, 이 하나님의 교회를 어려움을 주는 것은 즉 하나님을 어려움 주는 겁니다. 예수님께 어려움을 주는 겁니다. 이걸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혼납니다. 이 다메섹 도상 하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도행전 9장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소명장입니다만, 이때 왜 사울아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고 했을 때 바로 이 음성을 듣습니다. 당신 네 신하에게 했을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즉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어려움 주는 그 자체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심령들에게 바로 구원에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각양각색 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어서 이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신 은혜들입니다. 오직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일에 시비와 원망이 없이 하라고 그랬습니다. 각양각색 모든 사람에게 은사와 사명을 주어서 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섬기라고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 가지고 하나님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이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지, 그 직분을 주셨는데 감당하지 하지 않고 오히려 어려움을 준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은 아닙니다. 이걸 깊이 우리가 마음으로 새기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유다를 항상 도우십니다. 특히 지도자들을 도웁니다. 지도자. 5절 말씀 보세요. 5절 보면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이 이제 영안이 바로 열려 있습니다. 행하는 모든 것들이 어떤 것이냐면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이 유다의 우두머리 영적인 지도자는 모든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을 보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져 나가죠. 보면은요.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이루시고 성취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내가 이뤘다고 하나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내가 물론 땀물로 이랬으니까 내가 이룬 것 같이 생각을 하지만은 아니에요. 그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열매를 맺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야 하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눈을 갖는 사람들은 행하는 모든 여건들을 보고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차 잘못하면 교만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 섰다면 넘어질까 조심해라. 교만은 패망과 선봉이요 넘어지면 앞잡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니라. 다 성경 말씀입니다. 낮아진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도우실 때 그야말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6절 보세요. 그 날에 하나님이 도우실 때입니다. 내가 유다 지도자들은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좌우에 에워싸인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회복. 하나님의 이와 같이 하나님이 도우시면은 부서졌던 것들이 세워지게 될 것이고,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사막이 변화해서 기름진 땅이 여러분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면은 우리 주님은 능력 전능하신 분입니다. 이걸 믿고 우리의 심령이 사막 같은 심령, 우리의 가정이나 어떤 생활이 그야말로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면은 그곳이 변화해서 아름다운 기름진 땅으로 내 심령이 힘들고 어렵고 그야말로 낙심좌절적인 상황이 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신다면 사람이 바꿔집니다. 얼굴색이 바꿔집니다. 언어가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위에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는 그 능력 주시는 오직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유다 장막을 구원한 이후 하나님 유다 백성 예루살렘 모든 성들을 돌보시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7절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왜요?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문의 영광이 유다보다 크지 더하지 못하도록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유다 영광을 크게 한다 그 말입니다. 즉 말이면은 실제는 연약하게 보입니다. 유다는 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약한 자가 강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연약한 자가 능력 있는 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택하여서 강한 자를 부끄러운다고 그랬습니다. 없는 자를 택하여서 천한 자를 택하여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리라. 성경에 이런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전에 저랬던 사람이 전에 이렇게 연약했던 사람이 어느 날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지셔서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볼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전에 저 사람이 코흘리며 돌아댔던 사람 아닙니까? 전에 저 사람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별것 아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더니 저렇게 변해버렸다고. 이런 얘기 많이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높이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도 그거예요. 유다는 연약하지만은 하나님 의지하고 힘을 주면은 강한 사람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거민들을 보호하실 때 하나님이 믿음의 자녀를 돌보실 때 8절입니다. 약한 자가 다윗같이 강한 자가 될 것이고 유다 족속은 하나님같이 됩니다. 물 위에 있는 여호와 사자같이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은 하나님 붙잡아 주시면은 연약한 것 같지만은 굉장히 강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모든 살아온 삶이 환경이 변하고 여건이 변하고 어려운 상황이라 하지만은 예수님 믿고 그래도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버텨왔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소망 가지며 낙심하지 않고 말씀 묵상하며 나가는 우리 되게 하나님이 하셨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예루살렘을 치러 온 자, 누구든지 믿음의 자녀들에게 어려움을 주던가 하나님을 대적한 자는 그대로 놔두질 않습니다. 9절 보세요.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 날에 하나님이 돌보고 회복하는 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담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시고 회복해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더 나가서 이기게 하신다는 확신 있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 어디 봐도 낙심하며 좌절하며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담대하라 강하라. 그러면서 이 담대함과 강함이 없을 때는 말씀 붙잡아라. 성령 충만함 받아라.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더 나가서 이것이 안 될 때 인지 내가 느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확신을 가졌을 때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 신앙은 분명히 힘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주는 것은 10절입니다. 은총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심의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랬습니다.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바로 메시아 구세주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며 통고하게 될 것이다. 즉 모든 백성들이 이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미스바의 백성들이 회개할 때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할 때 바로 진노를 거두신 하나님, 베드로 오순절 바로 설교할 때 많은 백성들이 내가 어찌할꼬 통회하며 회개하며 돌아올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듯이 우리 삶 가운데도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하나의 바로 이 전초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열렸을 때 그때 하나님이 충만한 은혜를 주십니다. 예루살렘에 큰 회개 애통이 있을 것이라고 그럽니다. 11절 말씀 보면 무기또 골짜기에 하다드 림몬의 애통 같다 그랬습니다. 하다드 림몬의 애통은 유다 왕 요시아가 애굽 왕 느고와 전쟁 때 전사해 버립니다. 이때 백성들이 슬픔에 충만에 차였습니다. 이 상황을 말합니다. 즉 메시아를 죽인 백성들이
자신의 죄책감에 회개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 이걸 바로 생각하면서 내 잘못한 것들, 내 죄를 입술로 고백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 줍니다. 예수님은 내 죄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는데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이 그분의 예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죄악과 바로 자로나 우르나 치우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니, 이런 마음을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회개형을 허락해 준다, 그 말입니다. 이럴 때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애통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회개할 때 주는 은혜들은 이루 우리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절에 12절에 보면은 온 땅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고 나다는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고, 즉 모든 백성들뿐만 아니라 바로 그들의 아내를 기록한 것은 남편뿐이 아내 모든 사람들이 지금 회개합니다. 13절에도 레위 족속이 따로 회개하고 그들의 아내를 또 따로 회개하며 시므이 족속이 따로 회개하고 그들의 아내를 또 따로 회개하고, 모든 사람들 이렇게 애통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 왕족이나 제사장들이나 평민들이나 이방인들이나 할 것 없이 각양 모든 사람들이 바로 회개하며 자복하고 돌아왔을 때 주신 은혜들은 엄청납니다. 그래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기 위해서는 먼저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심령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라고 합니다. 예배하며 찬양하며 많은 대중들이 모였을 때 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먼저 회개의 영을 내려주면은 회개하고 그 회개하는 심령에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들입니다. 초대교회도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어찌할까 하면서 회개하고 탄식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들이 능력을 받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바로 하나님 미련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동일합니다. 주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고 동행하신 하나님, 내 심령 가운데 열린 마음으로 회개의 영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주어서 이 하루도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하여 어떤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환경만 바라보고 낙심자절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믿음이 성장 성숙하면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됩니다. 그래야 하기 때문에 담대함이 생기게 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사합니다 하며 기도하며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어서 믿음으로 이 하루도 담대하게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